할렐루야. 네, 추석 명절에 함께 또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제9시라는 것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이 이야기가 한 2000년 전 이야기라고 해도 오후 3시에 기도하러 나온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 오후 3시면 어떻습니까? 밥 먹고 좀 쉬고 이제 열심히 놀 때가 바로 오후 3시 아닙니까? 저희가 보통 12시에서 1시쯤에 이제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합니다. 밥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졸음이 오고 나른함에 조금씩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2시쯤 넘어가면 정신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조금씩 들고 이제 살짝 낮잠도 잤겠다. 3시면은 이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때가 이 바로 9시인 것입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재미있게 활동도 하고 놀고도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 갔다고 합니까? 바로 그때에 가장 놀고 싶을 그때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이처럼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다는 것은 마음을 굳게 다짐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로 내 마음을 확정하고 내 마음을 확정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추석 명절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정말로 참 귀한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이 새벽에 선택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정말로 내가 평생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다짐하신 분들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정말로 내가 평생 새벽을 깨우리라 하는 축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선택한 사람들,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금과 은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주눅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너무나 당당해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았겠지. 그러나 과거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과거로 가면 갈수록 이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진짜로 무엇이 없으면 인간 구실하기 힘들었을 시절입니다. 지금은 정부 지원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제도도 있고 또 인간에 대한 생각, 인간에 대한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은과 금이 없다는 표현은 어쩌면 그들이 의지하며 살아갈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진정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았다는 뜻이 됩니다. 진실로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확정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아무리 거처가 없어도 나의 살 거처가 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앞길이 막막해 보이고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어 주신다는 믿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는 이런 마음의 고백 있으십니까?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가 경험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그냥 옛날에 알고 지내던 어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을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주 퀴리오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과 같은 이런 인생이 되기까지 진정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의 힘으로 예수님 제자 흉내도 내보았습니다. 죽어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 결단도 해보았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당신께 확정합니다. 내 마음을 당신께 확정합니다. 이렇게 다짐도 드려봤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의 그런 다짐이 무색하게 그들은 넘어지기도 했고 쓰러지기도 하고 도망가기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들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결심이 무너지고 내 의지와 노력이 바닥을 드러낼 때조차, 또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에도, 또 허우적되다 못해 그냥 꼬르륵 앉아버릴 때조차도 나를 확정하셔서 나를 놓지 않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계속 경험해 갔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 확정합니다. 다짐합니다. 결심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때때로 신앙을 떠나기도 하는 나의 모습,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십니다. 저의 딸이 생겼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정말로 행복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저의 딸이 이제 43일 되었습니다. 43살이 아니고 이제 43일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그 밤에 잠도 안 자고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자주 깹니다. 밤에 깨면 막 울어요. 무슨 뜻입니까? 막 밥 주세요, 밥 주세요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모유 수유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알게 된 것은 밥을 먹으면 꼭 트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꼭 이 소리가 그렇게 반갑습니다. 그러면 트림을 시키기 위해서 토닥토닥 합니다. 트림을 잘 합니까?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토닥토닥 하다 보면 한 5분, 10분 하면 이제 트림을 합니다. 트림을 하면 이제는 자야 합니다. 근데 새벽에 잠을 잘 자지 않습니다. 왜 안 자지? 트림도 했는데 이제 둥가둥가도 합니다. 둥가둥가. 시원한 기억나니? 둥가둥가를 하면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잡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지? 자야 되는데. 저희 딸이 정말 예쁜데요. 저를 닮아서 정말 예쁜데 이 계속 울면 이게 제 마음도 조금씩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우는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괜시리 미운 마음도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우는 딸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이 제 모습을 보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참 힘들어요. 얘도 힘들어서 울 텐데 이거를 좀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좋을 텐데 이 모습을 보는 것이 때때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벽이 밝습니다. 토닥토닥에 실패합니다. 토닥토닥에. 이뿐만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일들, 사역에 실패할 때도 있고요, 섬김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에 실패할 때도 있고요, 새로운 도전과 꾸준한 노력에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주님을 버리고 도망한 그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나의 힘으로는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느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느꼈던 그 감정, 저 모습이 내 옛날 모습이구나 했던 그 마음이 정말로 가슴 시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마음을 주님께 확정하고 또 확정드리질 잘 못합니까? 저는 아주 잘 알 것 같습니다. 또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 그 쓰라림을 맛보기 싫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확정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선택해 보겠다 하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부터 도망치고만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되어보지 못한다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에는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살아온 나의 인생, 내 삶, 내 가족, 여러 가지 은혜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돌아보면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도 참 꿋꿋하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고요. 참 어렵고 힘들 때도 계속 도전했고 출근했고 또 공부했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우리의 삶 속에 걷지 못하는 그 사람같이 주저앉을 때도 있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되돌아보니 어떻습니까?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서 확정하신 주님의 자녀이기에, 정말로 놓을 수 없는 주님의 자녀이기에 그 어느 때라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 곁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를 붙드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합시다. 주님,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구시 시간에 나는 주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은과 금이 없어서 초라한 모습이 드러날지도 모르겠지만 주님, 나는 오늘 주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선택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오늘 하루 귀한 삶이 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마음을 확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